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는, 신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 교회 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많은 그 어른들과 교계의 유명한 목회자들 또 유명 인사들을 그 장소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2번을 배웠는데 한 번은 어느 큰 교회에 사경회 때 그분을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사장에서 그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는 그 장면이 15년 정도 지난 지금도 생각이 확실하게 나는 그런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셨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분이 타고 오신 승용차 때문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의 유명세나 그분이 섬기는 교회의 크기나 또 그분이 학자로서 또 학자의 역할을 하는 그 이름값에 비하면은 그 차가 너무나 작은 초라한 차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15년 전에 아반떼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교회에서의 지위를 감안하면은 많이 검소해 보이는 그런 차종이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께서 자그마한 교회의 목회자였다면은 작은 승용차를 타는 것이 제 기억에 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작고 재정 규모가 작아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검소하게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훌륭해 보이고 또 위대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면은 일단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훌륭하게 좀 위대하게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수가 많고 교회가 크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세상이 가진 돈의 논리를 나 역시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자고 성도가 많고 좋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저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생각이 지극히 물질적이라는 물질에 관련해서 물질의 풍요가 곧 복이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고 머리숱이 별로 없고 몸이 왜소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방 사투리를 써요. 그러면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쩐지 머리숱이 없는 걸 보니까 박사님 같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바라볼 때 세상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단적인 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재정 상태까지 안 좋으면은 지질이 복도 없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의 복은 세상 기준에 근거한 복입니다. 성공과 출세, 그리고 건강과 부가 복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유명 목사님의 승용차에 대한 것도 세상의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승용차를 보고 그 사람은 검소한 사람일 거야, 또 그분은 영성이 깊은 분일 거야 라고 승용차를 보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마음속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목사님들이 타고 온 큰 차를 보다가 그 목사님이 작은 차를 타고 그 차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저분은 훨씬 훌륭해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물질 풍요가 곧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믿음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저도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아닌 그저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야말로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아닌 다른 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욕심에 이끌린 기도이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고상한 행동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상한 행동 중에 하나인 이 기도마저 욕심에 물들어 버리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계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복입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의 복입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기복주의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팔복의 내용을 하나씩 다 꼬집어서 살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다 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이 설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공적 설교를 가리켜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5장 1절에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5장, 6장, 7장은 다 산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적 설교로서는 처음 하신 설교였다는 거예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150편에 이르는 방대한 시편의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편인 시편 1편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에 대해서. 맨 처음 이야기가 복에 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을 지은 것과 관련해서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복을 주신 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라의 명령 전에 먼저 복 주신 것부터 하셨어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서도 산상설교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가 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시편의 그 방대한 양을 노래하는 그 시편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가 복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도 역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은 다 똑같을까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아마 소문이 났겠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내 삶의 문제를 저분이 해결해 줄까, 해결해 주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자신들이 받고 싶은 복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자신이 받고 싶은 세상의 복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그 많은 무리들로 가득한 그 무리들 틈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다만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는 무리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산에 오르셔서 전하신 가르침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대중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대중 강연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자체에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제자가 아닌 무리에 불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귀에는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안 바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안 바뀔 나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달라, 그것을 요구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바라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같은 것인지 말이죠.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해석해내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곳은 산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겹치는 장면이 있어요. 보통 이 산상설교를 천국 대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천국 대현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다가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마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시내산 언약입니다.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의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설교 역시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해 주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기준의 복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은 천국 대현장인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상설교의 처음 내용이 바로 복에 대한 것, 팔복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오늘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요. 팔복 전체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이 3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7가지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순입니다. 어순. 우리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8가지 복이 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복이 있도다가 8번 다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이게 다 기복주의적인 풍토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려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해석도 어려워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지금 현재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게 뭡니까? 복 받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더라. 아무개 어떤 장로님이, 아무개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간증에 나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았다 하더라. 이게 다 기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간증만 놓고 보면 너무 우울해요. 나는 저 사람처럼 나도 11조 계속 했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계속 봉사했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내 활동이 다 했는데 왜 나는 아프지? 나는 왜 가난하지? 간증을 들으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그 간증 자체가 기복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의 가난이 진정한 복의 상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읽었던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일단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전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전제를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번역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 지으신 것과 함께 따로 창조 속에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의 한 부분이 복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사로 쓰여지면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상태의 사람, 그 심령의 가난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스러운 것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30대 후반에 암에 걸린 한 자매의 간증을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37살인 이 미혼의 이 자매는 암 선고를 받고 1년 동안 수술을 받은 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 이곳저곳에 암이 전이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치료의 과정도 매우 고생스러웠지만은 무엇보다 생활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고달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신을 가리켜서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 나는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항문을 달고 소변줄을 늘 꽂고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가씨가 간호사들을 통해서 소변줄을 갈아 끼우는 그런 법을 배워야 했고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혼자 소변줄을 꽂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간호사 저 간호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소변줄을 꽂는 것을 배워야만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자매가 묵상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과정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너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는 그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장면을 보면서 나의 육체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하고 이 자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상태는 더 나빠졌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몹시 관계가 나빴던 언니가 이 자매의 곁에서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면서 남겼던 짤막한 글이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언니의 모습을 통해 예수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의 길이며
안식의 길이라는 것을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겉옷처럼 나를 가리고 있는 미선과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대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온갖 먼지로 가득 낀 허물을 덮고 닦아줄 수 있는 수건을 내 삶의 중심인 십자가에 둘러 놓아야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12번이나 자세를 고쳐가며 무릎 꿇으셨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도 송구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제 오늘 언니에게서 보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언니가 그럽니다. 기쁘고 즐거운 생각만 기억하고 슬프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가져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언니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언니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깊이 박혀있던 쓴뿌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고, 내 죄와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엄마들은 그 암투병 속에서도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 자매의 결론은 천국이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서 자신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고통 속에서 이 자매는 심령의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대 가난의 심령 상태가 되고 보니까 자신이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가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삶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은 왕의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범위가 왕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야말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면 천국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의 팔복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뭐가 다르죠?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을 했더라면 거봐 심령의 가난이잖아 하면서 기복주의로 얼버무릴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가난입니다. 정말 가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있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냥 심령이 안 하고 가난이라고 말한 겁니다. 당신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런 당신이 그 부자인 당신이 가난의 의미를 정말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한 의미로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져야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가난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면 내가 내 의지로 숨을 내쉬고 내 의지로 숨을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건강을 잃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빈 지갑으로 오랫동안 살아보지 않으면 1,000원 한 장의 의미가 어떠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으로 요한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 이 심령의 가난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안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안으로 무너져 내려본 그런 경험을 가진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가 심령의 가난입니다.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무너져 내려보니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를 절절하게 깨달은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해도요, 심령의 가난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아주 빈곤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심령도 가난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부자인 사람보다 겸손할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겸손할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교만이 파도를 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은 삶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거치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심령의 가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불렀던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제목의 찬양 2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마 이 박종호 장로님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이 노래를 했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kg이 넘는 서울대 성악가 출신의 이 박종호 장로님 유명했죠. 근데 이분도 암으로 몸무게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주 바짝 마른 모습으로 요즘도 찬양하고 간증하며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복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실패와 절망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결국 복이라는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설교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망하고 병드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쫓기는 신세가 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예수님 앞에서 해석이 된다면 저주가 아닌 축복인 것입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때와 같다면, 과연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망하고 자존심까지 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로 돈을 벌다가 몸으로 돈을 벌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 것 같지가 않습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셨습니까? 모든 계획과 소망이 끊어진 그 가난의 시절에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 인생 최대의 실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던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인생 내내 그 순간이 후회로 남고 자신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달렸지만은 나중에 너는 누군가에 의해서 띠띠워서 다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되었고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베드로와 달랐죠. 그는 자살했죠. 왜 자살했겠습니까? 자신의 지난날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살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배신자의 끝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다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고 가난을 통과하면서도 얼마든지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망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는 순간에 함께 붙잡아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산동네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갈릴리 어촌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것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산에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 왕초 같은 스승의 제자들을 보면 한숨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 산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것,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았다, 그 생각 자체를 다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복을 넘어 팔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지금도 목숨을 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이든 그냥 가난이든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복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를 넘어서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보다 영혼 구원의 은혜가 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복주의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팔복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복이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